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참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해버리셨죠.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기념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세주가 되고 우리들의 주님은 어떻게, 왜,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는 이 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저 북극 남극을 공산주의가 어디 크리스마스는 다 알아요. 전 세계가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이거를 아마 모르는 사람, 거의 아마 모르는 사람 한 명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알 거예요. 자,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다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왜, 뭐하러 오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또 깨달음들이 있고 또 안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그래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역사적 흐름이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아브라함 때,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은 약 한 5,000년의 역사,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정확한 그 기록은 약 5,000년이라는 그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000년의 역사 속에 어떤 시대를 겪어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의 보좌, 하나님은 이 영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갈 천국,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가 조그만하게 그 영의 나라를 만들었다. 보좌 우편에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나라를 만들고 그 영의 나라에다가 영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된 마귀가 만들어진 영의 나라. 우리 그동안 이제 쭉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것을 그 영의 나라에서 그 타락한 마귀와 그 타락한 영들을 가두기 위하여 우주를 만드시죠. 우주는 블랙홀과 은하계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블랙홀과 은하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들고, 창세기 1장에 그런 것들이 다 마치 빵 기술자가 떡을 떼어서 안꽃빵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도넛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우주를 만드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가두었어? 하늘나라에 있는 타락한 영들을 가두었다고 성경은 유다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이라는 것이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흑암이죠. 어두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밝혀놓고 지구를 만들어서 그 지구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 첫 페이지 그냥.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립니다. 뭐 선악과를 먹은 것을 뭐 여러 가지 얘기로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과를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았던 아담이지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성 때문에 인격 때문에 바로 그 선악과를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인격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타락을 하든 그렇게 내 그 인격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이 죽어버려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이 죽어서 영을 모르는 그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은혜라는 걸 주죠.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줘서 노아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해 주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영에 대해서 몰라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영이 있거든요. 영적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 활동을 전혀 모르죠. 그런 장애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서 선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첫 번째. 그래서 그 노아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대를 우리는 신을 감각적으로 알았던 신각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 기록을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 인간들도요, 세상에서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 성질대로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첫 번째 신을 감각적으로 알았던 그런 수많은 그런 몇천 년,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만나드리죠. 저는 지금 7단계의 시대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7단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요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만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노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조금 달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와 행위적인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창세기 1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렇죠. 언약을. 어떤 언약을 세웠어요? 짐승을 잡아 바치면 내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그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 시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바치, 무슨 다른 무슨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볶아갖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바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모세 시대 때까지 이렇게 쭉 흘려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흔들거려요. 문제가 있으면은 마누라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왜? 아담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투. 다 인간은 그래요. 왜? 자율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나를 꺾어서 순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이랬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읽어볼까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네,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바란 것이 있었어요. 뭘 바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 영이 살아서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흔들거리고 어디 가서 마누라도 팔고 막 그렇게 막 믿음에 그냥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갖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소망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넘어서 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멋을 드러냈던 그런 주인공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음을 어떻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제사 시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또 만나주죠.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소식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의 귀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를 듣고 그를 기록하여 그걸 법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성경이 축자 영감설이지 영감설이지, 그게 아니라 모세가 성경을 받아쓰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을 율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법. 그래서 그 모세 시대 때부터 비로소 성경 속의 세 번째 시대인 율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 때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을 직접 듣고 지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그렇게 막, 그래서 막 그 모세가 그 하나님과 함께 막, 모세 영화 봐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타라 그래. 그 인간이야. 민수기 12장에 구수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되잖아.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도 모세는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냥 구수 여자를 데리고 그냥 결혼까지 해갖고 살고 싶어갖고 너무나 얼마나 좋았는지, 시커먼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시커먼 것이라겠네.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똑같아. 지 기분이요. 자 기분이요. 그 모세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약 전체 얘기가 이 율법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약 613가지의 법과 32,560가지의 그 사건으로. 그래서 바로 신을 감각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섬겼을 때 50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요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팍 나타나신 그것만 교회라고 한 것처럼, 물론 이제 다른 기독교 종교는 말고 무슨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노아 시대 때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그 말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 이제 영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비로소 그 수준이. 그럴 때 좀 하나님의 법을 좀 지켜야지. 약속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해야죠.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 불고 회개를 하고, 뭐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뭐 십자가에 뭐 찾고 뭐 짐승을 잡아바치고 홍해를 갈르고 무슨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하늘에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뭐 만나를 먹고, 그렇다고 영이 살아나나? 그래봤자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것하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개혁할 때까지 새롭게.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냐?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죄가 없어져야 생명이 생긴단 말이야.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면은, 율법 시대 때도 죄 사함은, 짐승을 갖고도 죄 사함은 넉넉히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만약에 죄 사함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건 뭐 성경이 잘못된 거지.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영의 나라를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무슨, 죄가 무슨 우리의 어떤 사람은 죄가 발목을 잡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죄가 발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무슨 죄가 무슨 고리가 있어갖고 무슨 갈코로 죄가 그러나, 그런 만화 같은 그런 행오맹랑한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기능인 영이 살아 움틀거려서 영의 나라에 가버리는, 그걸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요, 또 더군다나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죠. 구약 시절에도 문둥병도 나왔고, 구약 시절에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에스겔서 보면 뼈다구에다가 살을 붙여갖고 군대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영이 살아나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영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진리,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네 번째로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뭘 나타나셔서, 예수님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율법의 바통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성령에게 딱 바통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니까 영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십자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갖다가 놓고 밟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무슨 만화도 아니고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 살아서 내 기능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DNA가 바꿔지면서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알리고 있는 7 그 시대별, 그 시대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시대가 바로 이 5번째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했었고, 6번째 바로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3년 반 동안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나타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갓난 아기같이 출산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란 거예요.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을 몸속에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바로 3년 반 동안 나타나신 것들을 다 알리시고 바통을 딱 남기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에 방을 하느라고 뱀을 집에 무슨 돌을 맞지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다. 5번째의 그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이제 곧 속히 주님이 재림하여, 뭐 어떤 사람은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요. 제가 간질을 할 때 질환병, 간질병 할 때 간질에서 딱 쓰러지면은요 별 환상이 다 나타나. 간질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아예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준비가 딱 되면은, 천국이 딱 준비가 되면은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셔요. 그 성경 그렇게 약속하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6번째, 성경의 6번째 단계,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맞이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신비스러운 이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이때부터는 이제 지금 애프터,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면 신을 감각적으로 섬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주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도 다시 살린다. 우리 어떻게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어떻게 부어진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진 거 영화 봤잖아. 그리고 그게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냐고.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요,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9가지 은사가 임하고.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신을 감각적으로서 할렐루야. 신을 이제 비로소 예수를 알아갖고 신을 감각적으로 섬기고 이제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가니까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다. 이라고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앉아있을 때 제사를 지낼 때도 내가 제사가 정확한 제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갖춰 주시려고 바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럼요. 이게 그냥 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술이 더 셀까 성령이 더 셀까? 술을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술 먹은 줄을 알잖아요. 물론 신을 감각적으로 심각시대 세상에다가 신을 감각적으로만 섬겨도 대단하죠. 대단하죠. 물론 그래서 감각적으로 섬기던 그 신을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이라고 앉아 있어도 은혜가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시대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어쩌고 그래서 어쩌고 기분 좋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신을 감각적으로 알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무엇을 하고 그 영이 살아난 것하고는 전혀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노아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은사로 방언부터 시작을 하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 떠나고 병이 치료하고 이런 복음. 그래서 이런 7단계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7단계의 이런 절차 이런 시대별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과거에 5가지가 내게 이루어져야 6번째, 7번째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을 내가 소유해야 6, 7도 소유할 거 아니에요. 우리 1차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런 희망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